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너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과 죄악을 깨끗이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잘못과 이런 것들이 깨끗이 좀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로드 타니슨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 내 안에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아니기를. 오, 내 안에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아니기를.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갈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변화되고 싶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정말 나는 변화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는데 그것이 무척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안에는 그토록 변화를 원하지만 그토록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 세력도 만만치 않게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죄성. 미안해요. 제가 지금 우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오네요. 그냥 은혜의 눈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그냥 좋아서 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또아리를 뱀처럼 틀고 있어가지고 안 변하는 거예요. 좀 변했다 싶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고, 좀 변했다 싶으면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유대인의 상징과도 같은 이 유대인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인터뷰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종교인, 모든 사람들, 변화를 갈망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거듭나야만 변화될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로 추적해 보니까 니코스테무스, 여러분 데모크라시, 이건 민중이란 뜻이에요.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뜻 이름은 뭐냐면 민중의 승리자, 민중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한자어로는 중생이고 순수 우리말로는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제가 필리핀을 가봤는데 필리핀에는 Are you Christian? 그렇게 물어보면 Yes, I'm Christian. I'm a Catholic Christian. 이렇게 말을 해요. 따갈로그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거의 80%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줘야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 말이 예수 믿는 개신교인이냐, 당신 예수 믿냐, 그 말이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I have a question.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Are you a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자,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위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법률기구입니다. 유대인들의 국회예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내들인의 숫자는 약 71명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랍비였습니다. 자, 근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약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 아직 예수님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성이 좀 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좀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의식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분상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는 대낮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성전 청절 사건에 대해서도 니고데모는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궁금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니고데모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거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경외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아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냐시면 이 모든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역으로 바꿔보면 나 당신 메시아인 것 믿습니다. 그럼 나도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현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두개파입니다. 천국을 안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국을 믿었어요. 영생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나도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나도 왕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자, 왕국, 영어로 Kingdom of God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대부분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천국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왕국하면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을 딱 떠올라요. 이 말은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단어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빼앗아간 것 같아요. 우리 왕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정말로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보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예수님께서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돌직구를 던졌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아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갈망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냐? 너 지금 그거 묻는 거지? 너 거기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런데 이때부터 이 니고데모에게 멘붕이 온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랍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역개정에서 거듭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텐, 거듭.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할 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굉장히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 너 지금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너 많이 알고 있지? 아니야.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좀 더 나아지는 개혁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그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야 되고, 그것은 곧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율성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노력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행위로 어떤 위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고행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제가 인도에 많이 갔었는데요, 인도에 가면 꼭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데는 캘커타를 많이 갔었어요. 근데 엄청난 무리가 줄을 지어서 큰 이런 대나무 같은 데다가 양옆에 무슨 물동아리 작은 걸 매달고 수백 킬로를 걸어서 겐지스강의 발원지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힌두교도들의 성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그 물을 겐지스강 저 남쪽 지방에서 떠온 그 물을 그 겐지스강 북쪽에 있는 그곳에 갖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해탈의 경지, 그런 것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맨발로 수백 킬로를 땡볕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절대 말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교인들 보세요. 108번 절에 가서 엄청나게 이마팍 깨지도록 또 절하고 또 절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마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떤 분은 평생을 벽 앞에서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들 보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기독교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고행도 없고서 뭐 노력 안 해도 돼. 너무 쉽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행이 있고 이게 있어야만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우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봤더니 날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부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올라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깨 부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쉬운데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믿어왔는데, 현재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나는 랍비인데, 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구원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은 내가 생성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숨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목숨이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건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 짧은 테스트에는 3절, 5절, 7절 3번이나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을 당시 종교 지도자, 최고 학벌을 가졌고 최고 권위를 가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나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건데 그 과정에는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은 기독교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거듭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종교인으로 분류를 해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전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정말 종교인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도 종교인이란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닐 것 같아요. You are not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종교 활동인데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한다고요. 예배가 종교생활인 사람이 있고 예배가 크리스찬 라이프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종교생활이 되면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신앙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축제고 기쁨이고 관계고 은혜인 거예요. 그냥 와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늦어요. 늦게 와요. 축도 끝나자마자 내팽개쳐요. 토껴요. 그러지 마셔요. 주일은 우리를 은혜를 누려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젖읍시다. 전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기를 원하지 종교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인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S대를 졸업한 분이세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물론 그 친구도 S대를 다녔어요. 이 목사님이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친구야, 우리 장례식에 왔는데 말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고 난 다음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친구야, 너 예수 믿지 않을래?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직접 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지하게 고민하더래요. 진지하게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니까 아 이제 드디어 친구가 뭔가 믿으려고 마음이 변화가 좀 생기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생명보험 들었어. 와 진짜 정말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나오는 단어가 생명보험 들었어요. 생명보험 들었어. 여러분, 생명보험 들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드세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가족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정작 본인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머리에서 필터링해서 걸러져요. 이 세상 언어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제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데에는 물과 성령을 통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물과 성령, 물은 자연적 출생,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물은 뭘 의미하느냐?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이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만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에 해당하는 이 죄 회개를 통한 씻음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것이 개역개정 번역이에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이것이 물이에요. 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돼. 그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돼지 피도 아니고 염소 피도 아니고 소 피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면, 피를 바꿔주려면 똑같은 혈액형의 사람의 피가 필요하듯이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세계에서도요, 손 턴다, 손 씻는다 그런 말 씁니다. 나 이제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서에서도 죄의 씻음과 성령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5절 27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어요. 새 마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에스겔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씻음받고 성령을 받아야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죄 씻음 받기 전까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나 무슨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떼굴떼굴 막 구르고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회개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눈물 콧물 막 그냥 엄청나게 나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었던 죄들이 다 막 생각이 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수술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씻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실 때 그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로 씻은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이 오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느 날 성령 세례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받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여, 제가 진심으로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달라고. 저에게도 성령님 임해달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정말로 필요하거든. 주님께 구하십시오. 자,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너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상한 표정 짓지 마. 니고데모가 너무 의아해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육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볼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린 바람이 부는구나 느낍니다. 풍향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느낍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피부로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느낍니다. 아, 바람이 참 선선하게 잘 분다. 시원한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런데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이 이리저리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바람이 안 보여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그 사람이 결과가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이클을 타고 중랑천을 가끔 갑니다. 가면 바람의 영향력을 너무나 강하게 느껴요. 바람이 사이클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많이 막아요. 바람을 느끼면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와, 이거 성령의 바람 같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맛에 한번 빠져 보실랍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뛸 때 그런 걸 느낀대요. 어떤 분은 사이클 할 때 그걸 느껴요. 어떤 분은 패러글라이딩 타면서 그걸 느껴요.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정말로 저는 바람이 좋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이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영은 가졌는데, 사람의 영은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이 반응하고,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게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진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싹 끊어요. 그렇게 남 욕하고 하루도 남 욕 안 하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욕 안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끊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걸 나눠주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좀 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다닐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고 좀 인생을 끝내주게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요. 이제는 맛집 안 가요. 혹시 여러분 찔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진짜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니까요.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할까? 나에게만 투자해요. 나에게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까? 이렇게 했던 사람, 정말로 성령님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인사가 나오고 언어가 달라져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분을 만나고 나면 어떤 내 얼굴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니까 심각했던 표정이 환하게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을 만나고 오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뛰놀고 기쁨이 충만한,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바꿔놓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워싱턴에 그 미식 축구팀은 레드 스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팀의 코치였던 조 깁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사용하셨던 예화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겪은 예화예요. 자기 이야기니까. 친구가 애완용 강아지를 키웠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 얘기가 아니고 이분의 친구 이야기예요. 이분의 친구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의 친구가 이제 애완용 강아지를 키웠는데 저녁에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그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반갑게 맞아주는데 입에 뭔가를 물고 있더래요. 토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토끼. 가만 보니까 그 토끼는 바로 옆집에서 옆집 주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토끼집에 이렇게 잘 키우는 그 토끼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 강아지가 그 토끼를 물고 입에다가 물고 꼬리를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인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옆집 토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뚜껑 열린 거예요. 그냥 머리가 삐죽삐죽 서는 거예요. 자기 강아지가 옆집 애완견을 이제 물어 죽였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뺏어가지고 목욕 제게 탁 하고 향수까지 막 뿌려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옆집 몰래 한밤중에 가서 토끼집에 잘 갖다 놨어요. 완전 범죄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됐어요. 하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의 옆집 분이 인사를 막 하는데 표정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표정이 막 뭔가 의아하다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왔죠? 뭐 무슨 일 있냐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의 그 이웃집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토끼가 죽어가지고 여기 뒷산에 뒷마당에 잠깐 묻어두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것을 꺼내다가 목욕을 시키고 향수까지 발라서 우리 토끼집에 갖다 놨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걸 의아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분이 딱 들으면서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시슴이 딱 대고 그러게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은 목욕한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나눠주고 베풀고 해도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난 것, 육은 육이고 성령님으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도록 활짝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바꿔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다시 태어나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대다수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눈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삶과 저의 미래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뇌시키고 한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면 변화가 시작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